반갑습니다. 24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 부르십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악함과 외식에서 돌이키며 전인적 신앙으로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악함과 외식에서 돌이키며 전인적 신앙으로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참 많은 말씀이지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본문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18절 악하며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비유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듣고서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아들을 죽이려는 포도원 일꾼들처럼 혹은 임금의 종들을 죽이려는 청함받은 사람들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는커녕 더 악한 쪽으로만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16절 자기 제자들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서기관들의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이 되려면 약 40세까지 제자로서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당원이란 특별한 조직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당시에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헤롯 가문과 그 가문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헤롯 사람들을 증오했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 보낸 이유는 고도의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불순분자로 몰아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세금에 관한 질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악하고 위선자인 둘째 이유는 16절, 갖은 가문이설로서 예수께 아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빈말이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악한 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복음의 요청을 거부하면, 돌아서지 않으면 더욱 악해지고 더욱 위선적인 행동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서는 바리새인들의 악하고 거짓된 입술을 통하여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장치로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추켜 세우기 위해 거짓으로 이런 아첨을 했지만 마태는 이 아첨의 말을 통해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되며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예수께서 놀라운 지혜로 이 악하고 외식하는 이들에게 본때를 보이십니다. 19절, 당시의 로마의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은화로서 한쪽에는 당시 디베료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신의 지존하신 아들 디베료 황제라는 글이 써 있었으며 다른 한쪽에는 황제의 또 다른 존칭이었던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고 황제의 아내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에도 이 돈은 필히 교환을 해야 했지요. 20절, 역시 물으시고 직접 답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강하게 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형상은 디베료 황제와 그 아내 리비아의 초상을 가리키는 말이고 글은 그 동전에 쓰여 있던 라틴어 글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표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온통 그의 그림과 그에 관한 글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가이사의 것이란 없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그에게 주어라.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지를 너희는 모르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기세등등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적대자들에게 기가 탁 막히는, 물러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할 것,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하고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 분명 잘못된 길을 가면서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완고해지고 더욱 날카로워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으로도 가능하지요. 즉 내가 계속 상황과 사람들과 부딪히고 나와 다른 이에게 짜증을 내고 남이 마음에 계속 들지 않아서 정죄하고 뭔가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단 하나, 속히 돌아서는 것, 주님을 향해 유턴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우리가 반드시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 둘째, 전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인적인 것이란 믿음과 삶이 양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다. 직장은 직장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결코 그럴 수 없죠. 결코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회생활, 정치활동, 우리의 삶, 그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 정치, 사회, 문화를 포괄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 특히 문화에 대하여 교회가 적극적이길, 선교적인 마인드로 문화에 다가가길 소망해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 악에서, 외식에서 돌이키는 겸허한 제자, 겸손한 제자,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제자,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전인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무엇보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